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서로 먼저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심을 담아서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의 글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글과 좀 책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위로라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디에선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멀쩡해 보여도 실패와 좌절 속에, 외로움 속에 지독한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선가 눈물 지으며 한탄하고 한숨 지으며 욕짓거리 한 사발에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 극단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는 많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라는 것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시대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위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위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살이가요 힘들다 못해 극단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3년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코로나가 생겨서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고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괜찮아졌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살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주 예전이나 얼마 전의 예전이나 얼마 전 지나갔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입술에 떠나지 않았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세상 살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되면 얼마나가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나아졌다라고 편해졌다라고 행복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때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필요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 살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탄식하고 한숨 쉬는 현장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조급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보류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마저 우울해지고 조급해지고 사나워진다면 여러분,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라는 문제로 인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이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로 기독교에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당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을 미혹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마저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나뉘어지고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 앞에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었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고난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비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고 그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 아파할 때에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위로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그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실제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내가 너를 위로해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아파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극심한 중압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눌려서 짓밟히는 것,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짐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깔려버린 동물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 짐에 완전히 압사되어져 버린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알아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결코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말거리를 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거리로 삼아 따돌립니다.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정죄로 마음에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해합니까? 결코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미한 것까지, 미미한 부분까지 들어서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 고난의 극심한 중압감에 눌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에, 그 비웃음에 짓눌려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향해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짓눌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아파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오늘 이 고난이 넘칠 그때에,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 그 고난이 넘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이 위로의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그 위로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6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요, 고린도 성도들 속에도 역사하여서 그들 역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고통 중에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처럼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요,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고난을 당하여 자신 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자신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고통 중에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나누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죠. 같은 문제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요,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 제약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제약에서 마음을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싫어서 버릴 만도 한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버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은요,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과 그들의 깨어진 심령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바로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죄악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위로의 성령을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위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들은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위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위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상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과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로 인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모신 그 성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로써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위로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 청동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라도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회복과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죽음의 고비들을요 수도 없이 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9절 말씀에서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었던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줌의 희망도 한 줌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알 것은요, 바울이 죽음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 배후에는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까지 그를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헤어나와서 절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절대 소망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절대 절망의 상황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내 힘으로 정말 살아왔다면, 내 능력을 이로 살아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아왔다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죽음 외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큰 사망에서라는 말은요, 심한 죽음의 고비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려울 죽을 고비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셨다라는 말은요, 끌어당겨 구해내는 것, 거기에서 끌어내어서 구해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고비마다 심한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하시는 팔로 바울을 끌어당겨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진실로 그 무엇이라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큰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죽음과도 같은 고비,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끌어당겨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정말 진실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참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던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진 않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찬양을 왠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그토록 많이 불렀을까요? 사실은요,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동교회가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정말 이 주님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큰 사망과도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우리를 끌어당겨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끌어당겨 구원하시는 은혜임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오늘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나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시고, 또 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한국 교회에도, 또 그 안에 속하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위로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